자, 우리가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왜 하느냐, 이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교리는 재미없고 딱딱하다라는 선입견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교리는 쉽고 흥미롭고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선입견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세하셔서 우리 교회 목표는 교리를 쉽게 접근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웃겨도 어떻게 웃어야죠? 에이 그거 갖고는 다릅니다. 제가 좀만 웃겨도 어떻게 해야 되죠? 좋습니다. 잘 웃으시는 분은 나중에 웃음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인 어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해서 교리의 체계를 습득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체계입니다. 체계.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리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0년, 100년 그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는 2000년의 역사가 갖고 있어요. 2000년의 역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그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성경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령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수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것을 2000년 동안에 갈고 닦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2000년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교리를 순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많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그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찰떡같이 믿습니다. 왜 믿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체계화된 거를 여러분은 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에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리는 곧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경건 생활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리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망하는 건 뭐냐면, 배우는 건 좋아. 이해했어. 그리고 은혜 받았어. 근데 내 삶은 뭐야? 라는 것이 가장 큰 괴리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이 교리를 가면서는 이것이 내 신앙생활, 내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이 교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 이 교리가 좀 더 파워풀한 것은 뭐냐면 원칙과 근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잡으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중심이 뭔가, 그 근본이 뭔가가 교리에서 달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 체계를 든든히 갖춰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앙자로 세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세대된 교회를 맡는 중직도 되시고 더 크게 보면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직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을 한마디 말씀으로 하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제가 드린 유튜브 새벽기도 설교에서 나온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독트린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그냥 교리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 교리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교리가 주는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눈을 길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보고 불평, 불만을 아주 근사하게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리를 배우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영혼이 위험합니다. 교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교리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교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어디서 배우냐면 교리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교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다. 다시 한번, 교리의 목적은 뭐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리의 목적은 이 32강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수료증 안 줍니다. 그걸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눈을 주셔서 집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개근상은 드리지만 수료증은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겠는데 그런 눈은 안 되고, 교리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교리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교회사를 보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학살과 수많은 배척이 있었어요. 그 전체를 여러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교리의 목적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으로 가기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교리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배우셔야 돼요. 교리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우러나서 최종 결정판, 뭐라고 했냐, 그 하이라이트, 아니 결정판이 뭐죠? 그게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순금을 얻었을 때 그것처럼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단련되고 또 점검받아서 마지막에 딱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하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뭘 배운다? 사랑을 배운다.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할 텐데, 졸리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 why와 how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유일한 규칙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따를 뿐이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성경의 말씀들은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규범이 되고 캐논, 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현상이지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한 자기의 끊임없는 정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크게는 책별로 하는 방법과 주제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죠. 자, 책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다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구약이, 신약 합치면,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모르시죠? 자, 이 하나하나의 권을 다 배우는 것이 이제 책별 성경 공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설교에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가 뭐냐면 이 성경 목록가를 매 시간마다 부르는 게 교과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리는 좀 더 주제별로 배우는 거지만, 주제별로 배우는 거에 앞서서 뭐냐면 책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라고 이 교과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거는 나중에 이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릴 때까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근데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이 내용을 알면, 부르면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울컥울컥 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다 아시는 노래죠? 네. 또 학생들도 많이 불렀고, 저희 때 많이 불렀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32번 부르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저 부르지 못겠다. 네, 반주 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의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은이 너희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한 번씩 꼭 부를 텐데요. 여러분 크게 박수 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성경 목록가를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7절은 작사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설교를 할 때 제 아내가 7절 가사를 붙여준 겁니다. 가사 좋죠? 네. 7절만 불러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설교의 뭐다? 교가다. 네. 다음에는 분단으로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돌림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책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지만 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책별로 다 부른 겁니다. 이것은 성서신학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죠.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 뜻과 배경과 역사 이런 것들 자체를 공부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할 시간은 없고, 그러나 이제 성경의 구조 가운데 책별을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사복음서, 서신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해당되는 그 실제적인 현장, 역사는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사와 선지서, 역사와 모세오경은 서로 위아래로 주고받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는 것이죠. 자, 복음서는 사복음서 연관해서 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일하셨는지를 사복음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신약은 역사서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보는데 교회의 역사에서 이때 무슨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처리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뭘 보면 안다? 서신서를 보면 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갑니다. 현장도 있지만 현장의 뒷받침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현장과 말씀을 항상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내 현장과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고 교훈을 받고 다시 돌이키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신앙은 현장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건 뭐다? 시가서, 예배입니다, 예배. 즉, 성도는,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합니다. 시작.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현장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딱 중심으로 놓고 현장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책별로 보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교리.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주제별 연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이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성품은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된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주제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의 현 주소를 본다면, 자, 여러분은 세대교를 다니죠? 세대교의 교단이 어디죠? 대한조계종교입니까? 여러분이 본거지를 알아야 돼요, 본거지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중에서 합동. 전 세계 가운데 장로교가 가장 흥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미국만 해도 장로교는 정말 1,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 세계 가운데 아주 독특한 체계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가 우세죠. 그러나 미국만 가도 유럽만 가도 장로교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장로교가 그만큼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차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안 되셨습니다. 좀 편한 데 가셔서 이렇게 리버럴하게 사시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술 한잔 하실까요? 이러면서 좋은데요. 우리 이 합동, 특히 합동, 그보다 좀 더 고루한 게 고신. 제가 고신 출신에 합동으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구의 0.01%도 공유하지 않는 교리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갖고 있지만, 미국만 가도 이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거기는 주로 침례교, 또는 성결교, 이런 게 많죠. 감리교. 교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따지면 그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리가 전부 다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100% 다 담고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인간의 어떤 학업적인 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뒤늦게 이거 발견해서 수정해요. 그러니까 교리는 계속 발전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다가 연구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의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이 테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 테두리가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갖고 있는 이 교리는 저 개인적입니다. 생각하기에는 가장 성경에 근접한 교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감리교나 다른 데서 신앙을 배웠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장로교에 와 있는데 장로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리를 배우면서 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두 개를 맞춰보니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치고 정리해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집약해서 신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장로교 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반, 나 반 이렇게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신봉하면서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나 그게 너무 인간의 면에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체계 안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7개의 교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서론, 신론. 자, 서론은 뭐냐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측량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이 나와 교통을 하고 싶으신데 어떤 통로를 하겠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 자,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개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 집에 혹시 구더기 있습니까? 그 개미나 구더기랑 여러분은 얘기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간극보다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했을 때 그 간격은 더 커요. 왜냐면 나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은 메꿀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아멘. 계시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얘기합니다. 그 계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기록된 계시의 완결판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뭐다? 서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는 것이 뭐다? 신론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건 안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다? 자, 서론이 있으면 당연히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신에 대한 궁금증을 하다 보면 바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럼 난 누구야? 나는 도대체 뭘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왜 죄인이야?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 를 배우는 것이 뭐다? 인간론. 자, 하나님과 인간을 알게 되면 반드시 빠지는 딜레마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무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원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뭐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주는 그것을 해주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자, 여기 따라오셨어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인간은 누군가? 인간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종합 선물 세트의 가장 결정판은 뭐다? 구원.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구원론 같이 보시겠지만 와, 구원이 이래? 구원이 이렇게 풍성해? 구원이 이렇게 다양해? 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면 이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배우고 성자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령론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아, 구원 이런 거구나. 근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성령론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불을 받는가, 어떻게 방언하는가,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은혜로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안 가고 뭘로 모이게 하죠? 뭘로 모이게 해요? 교회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를 배운 것이 교회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있다가 이 교회가 때가 되면 개인의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뭐요? 우주적 종말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든지 역사가 종말이 끝나면 어디로 가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순서 어렵지 않아요. 너무 그냥 이야기예요. 자, 뭐예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어렵지 않죠? 이것을 7개 주제로 이제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교재 앞쪽에 보면 저희들의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 바로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면 이 각각 7개의 과정들이 되어 있고 각각의 과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3년 동안 배우는 것이 신대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근데 여러분은 너무 영특하고 너무 대단해서 야, 10달 만에 배웁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길어요. 줄여주면 안 될까요? 이제 확!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1월 1일날 시작해서 12월 30일날 끝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한 번 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도망갈까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첫 번째 시즌 1에서는 17강의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21강의까지 늘렸어요.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데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6강 늘렸는데 다행인 줄 아세요. 이제 시즌 3에 가면 1년 코스 48강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수료하세요. 얘기했지만 교리는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배우는 것도 황공무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문 사역자가 아니니까 최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으면 최소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서 이 강의 너무 많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발견되면 제적. 자격이 없어. 진짜 여러분 제가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각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리예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나중에 이재원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반드시 우리가 믿습니다. 네. 정말 제가 주고 싶고 잠자는 사람 깨워가면서 주고 싶은데 여러분 드시는 오늘 간식은 메디컬 처치에서 여러분 섬기려고 첫날이라서 드린 겁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간식은 종강 때 다시 나타납니다. 주위에는 그 증거는 없으니까 네, 넘어가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간식 한 번 쏘세요. 이럴 때 한번 써야죠. 자, 이 7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이게 다 달라요. 구원론, 어떤 분은 또 아까 신론 얘기하고 기독론 얘기하셨는데 힌트는 여러분의 강의표에 보면 시간이 몇 개가 있는지 보여요. 잘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교회론이 중요하다고 이 강사 외칩니다. 이건 교회 측에 나온 건 아니고 제 경험상 그래요. 이 모든 교리의 핵심은 교회론에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은 내가 할 게 없어요. 이미 되어 있고 그 진리를 발견한 것 뿐이에요. 근데 교회론은 내가 해야 돼요. 잘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고 우리가 그에 살지만 교회론이 안 되면 이거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변하니까. 그러나 교회론은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고 안 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교리를 배웠는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또 강조하지만 수료 좀 안 줍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교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종교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가정 뭐 환경조사서 쓰면 나왔어요. 종교란. 그럼 거기 안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었던데 요즘엔 그런 건지 안 하려고 봐요. 개인정보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자, 문화는 다 달라요.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 문화도 민족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떠죠? 어떤 게 가장 전형적인 장례죠? 예, 해서 우리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게 원래 장례 습관. 요즘에 이제 화상으로 많이 갔지만 워낙 국토가 좁으니까 항상 그랬죠. 좋은 자리 이런 거 다 찾지 않습니까? 근데 남미에 가면 부모의 시신을 돌아가신 부모의 시신을 높은 산 위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놓습니다. 그게 매장 습관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와서 자기 부모의 살과 내장을 파먹고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 그때 우리 부모의 영혼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믿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각 지역마다 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동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가서도 뭐 북극에 가서도 남극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인간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종교가 있어요.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다 있어요. 그것이 맞냐 적냐 차이겠지만요. 그리고 이 종교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종교 현상이라고 봅니다. 종교학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할례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 아덴은 이제 아테네를 얘기하는데 아테네는 워낙 신상이 많고 미신을 많이 믿으니까 거의 인구수만큼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감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신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잘 모시고 신한테 잘 축복을 잘 빌어야 내가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종교심이에요. 얼마나 종교심이 심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 신상들을 봤는데 어떤 건 재물의 신, 어떤 뭐 출산의 신, 어떤 거는 뭐 학업의 신을 쫙 있는데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신. 거기 밑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신을 가서 얘기하고 이 신 가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가 깜빡 까먹고 이 중요한 신을 내가 모른 척하면 이 신한테 혹시 벌 받을까봐
내가 지금 당신의 성함은 모르지만 당신은 내가 섬깁니다라는 뜻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나무토막, 잘려진 나무토막 보면 발로 차고 다닙니다. 뭐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나무토막을 주워다가 십자가 모양을 딱 만들어 놓는 순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특히 이런 데 앞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집 같은데 옛날 가면 마을 입구에 뭐 있죠? 성황당, 그렇죠? 그리고 뭐 나무 이렇게 막 치렁치렁 해놓은 거 있잖아. 그래, 저거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아면서도 어떻게 돼요? 괜히 찝찝하죠? 왜 그러냐면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걸 종교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다 있어요. 크냐 작냐 따르겠죠. 또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교는 뭐예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가 모여 사는 곳에 가서 거기에 보면 우두머리도 있고 위계질서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분업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없냐면 종교는 없어요. 자,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왜 종교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은 여기서 보면 되죠.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만 발견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강아지, 고양이 잘 많이 기르시죠? 네.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요? 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사람만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죄 가운데 그것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종교심은 막 끌어오르는데 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사나님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노를 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불의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소개받지 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꽃을 보고 별을 보고 강과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미 자연 만물에 내가 다 내 능력과 내 신성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종교가 많은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어리석고 눈이 가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이 잔뜩 들어서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와, 이 바다가 정말 위대하구나. 바다 속에 누가 계실까? 누가 계시죠? 용왕님이 계시고 저는 인어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뭐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다가 뭐 하나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달래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바위를 보면서 야, 여기 뭔가 신기한 기운이 있구나 느끼면서 바위를 섬기는 거예요. 순수해요.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어떤 멋진 나무가 있어요. 멋진 나무가 있는데 듣자 하니 아래 동네에 사는 순이 엄마가 애를 못 낳는데 그 나무에 가서 100일 동안 지성을 했더니 애를 낳았어요. 이 소문이 착 퍼졌어요. 그러면 윗집, 옆집에서 건너편 마을까지 다 부림의 부인들은 다 와서 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애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증폭이 되겠죠. 대구에 무슨 산에 팔공산에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 뭐 수능 합격하고 뭐 그런 거. 수능을 한 명도 안 붙고 다 떨어지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붙으니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종교예요. 목적은 나예요. 내가 가서 빌어서 내 원하는 걸 타낼 건데, 저 바위는 그런 영험한 기운이 있대라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내가 가서 해봤는데 실제로 됐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돼요.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꽝! 그거 아니야. 얼마나 허망할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를 향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왜곡된 신간을 가진 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종교이다. 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들은 종교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기독교만이 참 종교예요. 그러나 다른 것도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진짜 종교, 살아있는 진짜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앞에다가 참을 붙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원조 뭐 이런 참을 붙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만이 참 종교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창조주를 향한 마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잘못 주소를 쳐가지고 간 곳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뢰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대로 된 주소를 딱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참된 교회에 참된 신앙과 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참 종교를 갖게 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 서로 하십시오. 축하. 아유 축하합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종교의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위엄과 무한한 권세를 의식하고 자신이 정말로 하찮은 존재이며 설정이 무당한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미흡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종교는 자리가 어디냐? 종교의 자리란 말은 실은 이제 우리 벌거프 조직신학책에서 나온 아주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럼 이 종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럴 땐 견해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이게 많이 아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단계가 있어.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줄줄 외우고 그러면 내가 참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성을 강조하는. 그러나 어떤 분은 감정을 강조하죠. 느낌을 강조하고 감성을 중시하고 카타르시스, 엑스터시, 무아지경 이런 분들은 항상 뭔가 하면서 가슴이 뜨겁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좀 더 강도가 짙어지면 콧물도 나오고 여기까지 가야 내가 종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의지의 종교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감정만 주면 뭐하냐? 행해야지. 종교를 도덕적 행위로 생각하고 깨끗함 또 실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을 종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종교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참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자기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짚어보세요. 머리, 어깨, 무릎.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는 가슴인 것 같고, 서양 사람들은 주로 머리고, 유대인들은 배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인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마음은 있잖아. 종교는 마음이라고 하는 인격에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자, 신명기 36절 시작.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헬레를 받으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자, 마음 나오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 얻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종교가 있는 좌소,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 하나님을 모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예,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나오죠. 이렇게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뭘 다하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 구절에서 이것이 계속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어요. 무조건 처음에는 마음이에요. 마음부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예?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종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이 뭐냐면 지정의가 합의된 하나의 본체예요. 그래서 참 종교는 지정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정의라고 하더라도 지정의가 뭐가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잘 지키는 걸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순서를 잘 못 지키는 걸 비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순서에 맞게 입었죠. 그죠? 옷을 다 입고 제일 마지막에 제 속옷을 이렇게 입으면 오면은 여러분 저를 슈퍼맨이라고 부를 겁니다. 또 그런 집사님 계시면 원더우먼이라고 부르겠죠.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뭐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막 뛰어가서 2단 옆차기로 팍 지금 감히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한다고 빡 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맞을 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실을 봤어요.
사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저러지? 어떤 이유도 있을까? 어떤 이유인지 한번 가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끌어오는 감정을 뭐하고? 누르고 가서 물어보고 사정을 확인한 다음에 억울하면 당연히 이제 감정을 해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라면 대신 용서를 빌고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막 주먹부터 욕부터 막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비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잘 안 와닿죠? 읽어보겠습니다. 분증 3당 남자 화장실 가보신 분. 여성분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소변을 봐요, 물을 내려요, 옷을 입어요, 손을 씻어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손을 씻어요, 옷을 입어요, 물을 내려, 소변을. 이 하나도 순서가 엉키면 뭐가 되죠? 비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비인격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알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알고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뭐 한다? 알고,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만났다고 그냥 덜컥 뭐 해놓고 나중에 내가 왜 이랬지? 그런 데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하세요. 알고 느끼고 의지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격과 비인격. 여러분 제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종교,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공격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당연합니다. 항상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돈이 탐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명예가 탐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뭐 가정생활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마귀는 딱 하나예요. 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그거 불식한 거예요. 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저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으니까 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 그렇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죠. 나는 다른 건 다 견뎌. 난 돈에 약해. 그러면 마귀는 절대 다른 거 안 건드려요. 뭐가 건드려요? 돈 갖고 건드려요. 난 다른 거 돈도 괜찮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건 싫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고명하게 인정 못 받는 자리로 가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놔요. 마음이 뒤집히면 뭐냐면 하나님이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고 자기의 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뒤틀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을 좀 지켜라. 그럼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요. 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고대에 성 뺏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 군사 몇천 명을 희생해야 성을 하나 뺏었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더 낫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네. 마음을 지키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딱 세우고 하나님만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로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감정도 여러분 환경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판단도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잠언서 25장 26절 시작. 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곳에 여러분 자면 너무 불안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야영할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다 오픈됐으니까 언제든지 적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달 생활하다가 성벽이 있는 요새로 딱 들어갔을 때 다윗은 오랜만에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그냥 광야에서 널브러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음껏 휘두르지 마세요. 아유 저는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인데 앞끝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뒤끝 없다고 얘기해놓고 상대방 다 아프게 해놓고 나는 괜찮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죠. 근데 워낙에 앞끝도 없으세요. 마음을 제어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마귀가 누립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여기 입술과 마음을 제시해놨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뭔들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의 립서비스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기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뭘 보신다? 마음은 내게 선하다. 여러분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이 여러분에게 잘해줍니다. 다 잘해주고 음식도 주고 다 친구가 다 잘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음이 내게서 없다는 거 확인했어요. 어때요 마음이? 에?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참담함을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보십니다.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싹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야. 마음은 딴 데 있고 마음은 전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종교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강의가 다 끝났네요. 자 마지막 키포인트인데 자 하나씩 볼까요? 1번 시작. 네, 같이 갑시다. 1번 내용 이해하셨죠? 네. 자, 두 번째 시작. 자, 눈 감으세요. 서론부터 눈 감고 7개 시작.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이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시작. 네,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정신 차려 보니까 진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참 믿는 참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눈 떴는데 내가 불교를 믿든지 다른 걸 믿든지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 시작.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및 교리와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강의 후 소감이나 피드백들은 오늘 중으로 여러분 단톡방에 올리시면서 교구식끼리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혹시 교환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하셨죠? 네, 그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교리 생활 첫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소중히 여기고 잘 마음에 담아서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참 종교인 기독교 안에 그리고 참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셔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때 들은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아버지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